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호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고단하셨습니까? 저는 요 근래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감기에 걸렸던 적이 없었어 가지고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감기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 제가 자랑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지켜주셔서 제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지 제가 건강 체질이라거나 혹은 운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구나, 그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군산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누군가가 계획하고 추진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끄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었지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후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그의 나이 80살,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노인 대접을 받는 때이고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고 쑤셔서 거동하기도 힘든 그런 나이입니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요, 한창 때인 청장년 시절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동족을 편들었다가 한 차례 쓴맛을 보았습니다. 주먹 한 번 잘못 휘둘렀다가 애굽의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서 이렇게 양치는 목자의 신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쓰라린 과거의 상처까지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굳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도대체 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양치는 목자로 평안히 살고 있는 모세를 굳이 불러내셔서 그의 인생을 뒤흔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세를 지켜보시며 그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전까지의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급격히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의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갓 태어난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었던 모세의 부모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죠. 그리고 그는 공교롭게도 애굽의 공주에게 구출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도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동족을 보고 격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일과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낸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거나 악어의 습격을 받지 않은 일,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져서 그녀의 양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된 것, 그리고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전부 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잠잠히 양치기로 평온한 인생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네가 일어나 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사람들이 그저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명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엄청나고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만 맡기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 목적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갑지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왜요? 자, 오늘 말씀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의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40살 혈기왕성하고 삶의 열정이 넘쳐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의욕도 없어서 무엇 하나 잘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위한 일을 하라뇨.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세의 심정이 100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억하 심정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도 한때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게 뭘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죠. 사실 지금 모세는 애굽 내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몰라요. 나는 그저 광야에서 가족을 위해 양을 치며 늙어가고 있는 한 평범한 노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가기도 그렇고 동족을 애굽에서 구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질문에 맞는 대답입니까? 왠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너는 좌절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0살이라고 하는 모세의 나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힘,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셨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과만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이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이 들었고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은 그저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사실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이지. 인간적으로 쓸만했던 40대의 모세는 힘이 세고 열정이 넘치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만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는 시절이 다 지나간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교단 내에 유수의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남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알맞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것 같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이제야 쓸만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의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아직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죠. 자, 13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배척당한 아픔이 있어요. 학대받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 둘이 다툰 것을 말리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나도 네가 죽인 애굽인처럼 그렇게 죽이려느냐?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세는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체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줄줄 읊어보았죠. 그것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만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돌보아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가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너는 순종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크고 두렵게 생각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 또 다른 시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